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을 오늘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한 자를 저주하려고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사탄은 저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 그한 모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끈질기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초청을 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 끝자락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과 경계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러 족속을 격파하고 정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저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지 영적인 이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했던지 점술과 발람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모압 왕은 마지막으로 장소를 옮겨서 분노하면서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발람은 또 축복했습니다. 모압 왕은 노해서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때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줄을 알고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발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저주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하나님이 축복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면 아무도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거듭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나도 축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축복할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으면 누가 나를 저주하리요? 아무도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선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까? 물론 사람 보기에 그거 선한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는 감정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하고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은 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줄 알고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때에 임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성령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그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증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이 지배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의 확신을 얻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 발람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천막을 바라보는데 겉모양 외형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막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그 장막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장막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 천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게 되고 그들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외형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내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크다고 했나요? 오늘 다른 사람, 남의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 집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내 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내 집,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 집,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사는 내 집, 오늘 이 내 집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대나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인데 오늘 이 발람도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뜬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골짜기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 같고 그리고 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여러분 가정이 골짜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강가와 같은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 교회가 골짜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강가와 같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신 침향목이요 백향목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침향목은 향내를 내는 그 향을 만드는 것이 침향목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의 왕입니다. 곱게 자라고 높게 자라고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심겨진 이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곧고 높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침향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심으신 물가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은 침향목이요 백향목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공동체를 버리고 현실을 택한 지파가 나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이편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십시오. 우린 가축이 많습니다. 여기는 가축을 먹일 만한 넓은 초장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너희 형제는 건너가서 싸우려 하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안주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으로 가여금 너희가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때 저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먼저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희가 먼저 건너가서 싸우려니와 너희가 전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모든 전쟁을 다 마친 후에야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기업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파보다가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는 이 민족과 함께 앞장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야 너희 기업을 얻게 되리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는 기도를 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축복을 누리려고 할 때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교회가 잘 되도록 너희가 축복하라. 교회가 축복을 받은 후에 너희가 너희 개인의 축복을 누리리라. 오늘 우리가 언제나 나보다가 가정보다 교회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심겨진 나무와 같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하는 사람과 교회 일원은 다릅니다. 그냥 참여하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일원은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거인과 결혼한 부분 다룹니다. 동거인은 그저 책임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의무도 해야 되고 책임도 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서로라는 말이 50번 정도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서로 섬겨라. 오늘 여기 서로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보다 오히려 더 세워줄 때에 여러분은 서로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무를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는 강하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하십시오. 너는 나를 못 이긴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절대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존말할 때 굴복해라. 존망할 때 떠나라. 속으로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해롭게도 이깁니다. 결국은 승리한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해하려고 죽이려 했으나 결국 그들은 죽었으나 다윗은 살았고, 그들은 실패했으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특권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나를 축복해야 복을 받고, 여러분을 축복했다면 여러분을 축복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축복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미운 짓을 해도, 나를 해롭게 해도 내가 그를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내가 저주하면 우리 자신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자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때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것을 보고 우리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성으로 축도 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한 나 자신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축복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사시고 주일날 와서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멸망을 받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를 축복하며 살기 원하옵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복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직 주